그럼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안 살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성경에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등불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등불이 이제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가려지는 경우가 특별히 여기 대박, 말이라는 게 대박 말이에요. 대박. 이게 대박 속에 빛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릇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비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침상이라는 게 평상, 침대. 평상 침대 아래에 있으면 빛을 비출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운 음속, 지하실이라고 해요. 지하실 속에 박혀 있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이 안 나냐면은 대박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돈벌이 하는 데만 바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니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이 안 생긴다고.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침상에 둥글면서, 그러니까 평상 아래 둔다는 게 뭡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래서 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빛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어두운 음속이라는 것이 이게 죄 속입니다, 죄 속에. 그러니까 음속에 두는 것처럼, 저 지하실에 두는 것처럼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바르게 안 살아가면은 묻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게 정말 복입니다. 묻는 자에게는 묻는 사람이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둡게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묻겠습니까? 정말 밝게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면, 야, 뭔가 다르구나, 부럽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제 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미리미리 예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내게 무엇인가를 물어오는 사람이 생길 걸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여기에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뺏기는 사람이 이제 뺏겨서 익숙하게 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 구원받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일 뿐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서도 서기관,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사는 사람 가르치는 거, 아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누구든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 안에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 있는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양식 창고입니다. 영혼 살리는 양식 창고니까 신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 삶이 변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래서 젊을 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젊을 때 성경 부지런히 익히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당시에 마귀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그거를 마귀 얘기잖아요. 우리도 불쌍한 이런 영혼들에게 뭘 물어볼 때 기록되었으되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얘기해 줄 뿐 아니라 성경 찾아서 보여주면 더 사람들이 다른 말은 잘 못 믿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믿거든요. 우리가 러시아 선교하면서도 느낀 것은 러시아 사람들 고집이 그렇게 세요. 전도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손들하면 손 다 들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면 아니요. 그럼 거의 다 각계준수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니까 성경은 신뢰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딱 보여주면은 말문을 막더라고. 성경의 권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러시아도. 그래서 사람 말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보여주면 성경이 힘이 있거든요. 대답할 걸 예비하되 무엇으로? 물어보면은 성경으로 답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이란 양식을 끄집어내서 딱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약국에 온갖 종류 약이 쫙 있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은 다 감기에 필요한 약을 탁 끄집어가지고 탁 지어서 주잖아요. 약사가 그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궁금한 걸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주면 그래요 하고 그래서 이제 알아야지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란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거기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45절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양식을, 성경이란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가장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창고를 딱 열어서 양식 나눠줘서 에집트를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야곱 식구들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7년 풍년 기간에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복습하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많이 심어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묻는 사람에게 답을 정확히 해주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1년 홍수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할 때 노아는 뭐 했습니까? 1년 양식을 다 준비했잖아요. 개면은 배짱이가 놀 때 개면은 여름 동안에 양식을 열심히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누가 물어봤는데 그때 그거 답을 해주면 좋았는데 그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D.L. 모디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물었는데 그때 그거 내가 이 구절만 알았으면 답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접촉을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묻는 건 거의 뻔하거든요. 카테고리가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 위해서 이렇게 코스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사무엘학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익혀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물을 때 답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예배다. 항상.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일매일 계속 준비를 하고 익숙하게 준비하고 칼을 가는 것처럼 열심히 칼을 갈고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생대학에 입학한 겁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영생대학 졸업인데
우리 교과서는 성경이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항상 예비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이것이 최대한 마음속에 심겨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마음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하 말라.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심기워진 도, 말씀, 심겨진 말씀. 복음은 한 번 딱 심겨지면 절대 안 빠져나오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건 내 생활에 필요하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안 빠져나가도록 열심히 이게 새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즉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암송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복습 같은 걸 잘해서 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예비해야 돼. 그리고 온조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걸 예비하는데 물어올 때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핀잔 주고 과격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하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할 때도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혹시 나 때문에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대답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과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답을 해주고 예의 갖추고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비해야 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끌려갈 때 이건 앞에 말한 건 평상시 얘기고 전도하다 갑자기 끌려갈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혜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끌려간다든가 갑작스럽게 투옥을 당한다든가 갑작스럽게 신문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부딪히면은 즉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부딪히면은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예비를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갑자기 끌려간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많이 잡혀가서 신문 당하고 죽고 했잖아요. 그때는 미리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고 살아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실 테니까 그 주신 지혜에 따라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 다 맞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예비하라는 말도 맞고 그리고 무엇인지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모순이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넘어가도 되겠죠?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 같아요.